오늘은 그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하는 길잡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은사, 기프트죠? 이 은사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뭐 국어사전을 보면은 은사란 임금이 내려주는 것 또는 그 물건이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은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우리 카리스마죠. 그 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준 어떤 초능력이나 병을 낫게 하는 힘 따위를 또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은사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 뭐 구원, 영생, 성령의 선물 등이 값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언급해요. 그게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또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또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가 생수를 내게 이 생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때 성령의 선물 이렇게 다양하게 값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과 더불어 영적 성장을 증진시키도록 부여되는 어떤 초자연적 은혜를 은사라고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은사라는 이 낱말은 다양한 의미로 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며 또 우리 각자가 바른 은사관을 가지고 또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의미는 뭘까요? 뭐 신약 성경에서 한 17번 사용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 이 용어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한 번이라는 마음은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각각 은사로 받은 대로. 여기서 베드로가 한 번 말한 것 외에는 나머지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사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욕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또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같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은혜나 뭐 은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돼요. 그러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록되어 모든 일반적인 어떤 은혜와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포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실현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은사는 은혜보다는 한정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을 뭐 섬기고 봉사하는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뭐 은사는 은혜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또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를 또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은사란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에게 각자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은사라는 낱말 앞에 이 신령한 또는 뭐 성령이 이런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녀요. 우리 로마서 12장 8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그 왜냐하면은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결코 은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특별한 어떤 직임이나 재능,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이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는 성도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암시해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전한 조직체 일부잖아요. 따라서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이 이 독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 성도의 역할은 각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각 지체가 필요한 것 같이 교회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볼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몸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고유한 기능과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 모두가 사랑으로 또 일회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눈과 손과 발은 우리 몸의 지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각기 지닌 은사는 다를 수 있어도 모두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셔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또 성령의 은사는 같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령 충분한 신앙인이 맺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그 인격에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미덕이라면, 신앙인이 특별한 은혜로 소유하게 되는 은사는 주님의 사역을 하도록 주어지는 특별한 기능이에요. 또 재능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다소 크게 차이는 있을지언정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돼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은사를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각자 어떤 성도의 필요와 이 사역에 따라 적절하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모두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이 은사를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기능과 재능을 갖되 각기 소유한 은사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기능과 특성상 차이만 있을 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이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이로되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로 또 개발될 수 있고 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성도 각자의 은사가 참된 것임을 또 입증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되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 또 필요한 성령의 은사도 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잘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각자에게 어떤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 에베소 4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목적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주님의 일을 해내지 못할 경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문책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불신자에게 뭐 적용되는 뭐 어떤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대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자가 이 합당한 상급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있을 때 한일에 대해 공과 사를, 그러니까 공과 과를 뭐 가리는 심판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는 어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마땅히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의 은사를 바로 알고 또 그것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 뭐 서게 될 어떤 심판대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신앙인들이 다 영광의 상급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또 빼앗길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는 잘못 사용하거나 또 사용을 게으리할 때는 빼앗길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 성령의 은사를 거둬갈 수도 있어요. 요셉이나 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순전한 야곱의 아들이로되 그 노예로 애굽에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욥은 경건한 가장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고통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은 또 민족을 구원하고 갑절의 또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은사 역시 허락될 수도 또 박탈될 수도 또 다시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되 주님의 일을 또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은사를 또 간구하며 혹시 박탈된 은사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꼭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최선 다하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닌 모든 초능력은 다 성령께서 주신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마술사나 무당들이 부리는 이 강신술, 초은술, 이언, 점 이런 건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술들은 사단이나 귀신들에게 붙잡힌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세는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우리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명령한 말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는 초능력이 다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도 요한도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기가 지닌 은사가 과연 성령에서 비록되었는지 시험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과연 성령의 은사인지 어떠한 표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또 그리스도 영이시고 그 성령의 은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더 잘 알게 하며 또 진정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또 바른 봉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은사는 뭐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 간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평화해 주고. 우리 고린도 전서에 그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그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받은 신앙이나 어떤 은사도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 성도 상호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각자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표준으로 자신의 은사를 살펴보므로 자신의 은사가 과연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이 은사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나 재주가 성령의 은사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들은 주위에 뭐 음악이나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능과 또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한두 가지 뭐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재능이나 재주 역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다고 이 타고난 재능이나 재주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뭐 어떤 이는 재능이나 재주가 또 은사로 개발되어 쓰임 받게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또 재능이나 재주가 그저 인간의 기능이나 기술로 끝나버리고 많은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재능이란 뭐고 또 은사란 뭘까요? 이 재능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타고난 재주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필요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성도의 타고난 재능이나 이 재주가 성령의 은사로 또 개발되어 사용되기도 해요. 한편 이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성령의 은사로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나에게 허락된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과 더불어 이 봉사하는데 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자기에게 뭐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또 알아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두 가지의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과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발견하고 또 발휘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영적 은사를 알도록 인도해 주실 걸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영적 은사를 또 사용할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를 들어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면 기꺼이 주일학교 가서 그걸 발휘하세요. 제 경우에도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직으로 생각했어요. 또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게 또 신학교로 연결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령의 은사에 대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바를 또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은사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공부해야만 실수 없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과 능력을 과장이나 축소 없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특히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깊이 생각하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 전도나 뭐 교육, 상담, 뭐 주방, 청소 여러 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길고 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가면서 자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또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또 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것을 완전히 바치길 또 바라시고 계세요. 과연 내 은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와 섬김의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를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자신이 평상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도 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실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이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또 우리는 거짓의 영이 미혹될 수도 있어요. 또 거짓 목적 게임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은사로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가 또 성령께 속한 것인지 또 반성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쭤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나 될까요? 뭐 혹자는 적게 10가지 정도로 보지만 또 어떤 애는 많게 20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 4장 11절 뭐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뭐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이 방언 은사로부터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뭐 실천하고 섬기는 은사까지 성격상 여러 가지 또 은사들이 있어요. 뭐 효용성에 있어서도 뭐 공중 예배 때 필요한 곳에서부터 뭐 공동체 내 한 사람에게만 또 유익을 주는 것까지 뭐 실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은사가 각기 다르고 다양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로 조직돼 또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체인 성도는 하나의 몸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또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 각자는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은사에 따라 또 기능과 역할 또한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에게는 입의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를 또 다른 이에게는 손의 은사로 구제하는 은사를 또 다른 이에게는 발의 은사 곧 섬기는 은사를 각각 개인에게 또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손이나 눈이나 발은 모두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에 붙어있는 유기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모든 은사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지만 하나예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9절 20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 주신 분이 같다는 측면에서 하나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받은 은사는 다양할지라도 모두 성령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개인의 어떤 신앙의 유익과 또 교회의 확산을 위해 더 나아가 교회 일치를 위해 또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인 모든 은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끈은 사랑이에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이란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인 동시에 모든 은사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13장에서 사랑으로 사용되지 않는 은사는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은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최고봉도 사랑이요. 은사 그 자체도 사랑이라는 이 통로로 또 발휘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발휘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각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한없이 크게 베풀어 주신 이 참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보세요.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듣고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전무로 받음으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44, 45, 47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겁니다.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면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인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싫어하는 게 없어요. 모든 성도들의 여러 은사가 교회에서 오직 사랑으로 발휘될 때 또 덕을 세우게 되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인즉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신앙인들은 또 선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그 자체가 무슨 대가로 주어지는 상급이나 특별한 권위가 아니잖아요.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각 신앙인들에게 적절하게 허락하는 선물이잖아요.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은사를 또 선하게 바르게 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따라 각 신앙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이 받은 은사를 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모든 신앙인의 은사는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며 또 결국 형제의 은사는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주신 은사를 자신의 어떤 세속적 유익을 위해 남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을 맺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용할 곳에 사용하되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자신과 교회, 신앙의 유익을 위해 이를 선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실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장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